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1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묵은 땅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외칩시다. 묵은 땅을.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이 메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메달 저희가 65개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이 메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3차 메달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2차가 쓰러졌는데 이 3개의 메달이 의미하는 바는 참 큽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함께 목회를 시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3번째 특세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해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후반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부흥을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성이면 감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시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 부흥회로 이름하고 부흥을 사모한다는 것은 타이틀만 부흥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부흥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특별 새벽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부흥회를 시작할 때 그 스피릿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여러분들 한국 전쟁사를 보면 한국에 있었던 말씀 사경회를 하기 위해서 저기 서울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리면 저기 경상도로부터 평양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줄을 지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눈에 한 사진이 포착됐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먹을 걸 위에 쥐고 아이를 업고 한 손에 아이를 잡고 사경에 가기 위해서 자기 먹을 걸 가지고 가는 사진이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던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모두가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어하고 아우성치는데 사경회가 열리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부흥회는 말씀 사경회의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나기를 원해서 한국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을 동원해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소망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부흥회를 하니까 모이십시오가 아니라 내 속에서 갈급함이 일어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 부흥회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말씀을 찾지 않고 기도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10분만 기도하면 힘들고 20분 기도할 사람은 드물고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눈을 들고 좌우를 보면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방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넷째 날 제목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네, 어려운 걸 제가 물었죠.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일까요? 네, 39권입니다. 저를 따라서 39, 그렇죠. 39, 아주 쉽죠.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 이 구약 성경의 39권을 전부 다 우리가 다 머릿속에 넣기 힘들다면 주제별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입니다. 이 구약 39권은 네 가지 주제로 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초된 파운데이션 위에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 네 가지 주제로 39권의 구약 성경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호세아서는 선지서에 속하는 거죠.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소식을 전한 바로 복음이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는 39권 중에 총 16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4권의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니엘까지 이 4권은 대선지서로 나누고 나머지 12권,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뭐고 소선지서는 뭔가?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4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거 담고 있는 의미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호세아는 이 소선지서 12권 중에 첫 권입니다. 호세아서는 첫 권인 것만큼 모든 12권의 선지서의 서론격에 해당이 됩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모든 선지서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를 그 의미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잘 읽으면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는 전체를 나타내는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향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셨고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외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호소했는지, 왜 그렇게 호세아는 그렇게 호소하며 외쳤어야 되는지를 바로 그 1장, 2장, 3장 호세아 이 3장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바로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마침내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피며 미래를 향하여 보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 건지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호세아 1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바로 고멜과 결혼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첫째는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합니다. 이스르엘이란 말은 흩어놓다라는 단어입니다. 흩어놓다. 저를 따라서 이스라엘, 흩어놓다. 둘째 딸을 놓았는데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게 합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놓게 되는데 그때 로암미라고 짓게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가슴 아픈 이름들이 붙여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지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과 하나님 앞에 어떤 아이가 되기를 위해 짓습니까? 예은이, 한결이, 은혜, 보배, 다 어떤 이름입니까?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호세아는 어땠을까요? 호세아는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이름을 짓고 싶었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여호수아, 다니엘 이런 이름을 짓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이들 놓으면 첫째 아들에게는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 딸에게는 로루아마라고 하고 막내 아들에게는 로암미라고 지어라. 흩어지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붙이라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의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변질되고 아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담아 바로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음행한 고멜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른 사람의 손에서 사오는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고 그것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돈을 물어주고 그 여자를 사와야 하는 바로 그 지경. 그리고 사정하듯 그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 나도 너 외에는 다른 여자를 따르지 않겠다 약속하며 언약을 맺고 데려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바쁘게 돌아가다 어느새 덜컥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만 점점 마음은 굳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충격파를 던져주십니다. 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은 늘 손해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짝사랑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까지 성장하고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내게 들리면 가슴이 뛰는지,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그 소망이 내게 들릴 때 여러분의 눈빛이 빛나고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들릴 때 여전히 차갑고 귀는 닫혀 있고 아무 감각도 없는지, 우리는 오늘 이 저녁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마 지금 호세아를 통해 메시지를 주면서 워드플레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고대 민족들이 잘하는 게 워드플레이입니다. 알파벳을 따라서 그 알파벳에 나와 있는 말의 의미를 비슷한 동의어와 같은 동의음을 가진 또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 또는 그 단어를 가진 의미를 엮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전달하고 워드플레이가 나타납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에서 이 디플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화과 또는 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완성, 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한마디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것은 무화과의 떡이 완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 떡이 완성됐다. 그런데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완성된 겁니다. 썩어졌는데, 부패했는데 완전히 부패한 상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상한 떡 같은 무화과의 순결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불결함이 묵은 땅과 같이 굳어져서 있는 영적 고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깨어도 너무 딱딱해서 삽으로 떠고 곡괭으로 찍어내도 응답하지 않는 땅과 같은 그런 불결한 묵은 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깨어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밝혀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라볼 것은 바라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이름을 이스르엘로 짓게 하십니다. 이스르엘,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우리가 잘못 읽다 보면 착각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은 아주 역사가 깊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혹시 살펴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악을 무찌르고 갈멜산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죽겠다고 자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데, 그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합이 아니라 님시의 아들 예후. 그 당시에 예후는 한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아합이 아닌 왕조를 바꿔서 예후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채로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의 10장에서는 예후를 통해 나타나야 될 이 사건이 바로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예후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하게 합니다. 결국 이 열왕기하 9장 10장에 보면 예후를 통해 아합 가문이 왕으로부터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뜻을 함께한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죄화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성경의 이런 역사를 볼 때 많은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런 사륙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은 합리주의입니다. 과학을 따르고 물질의 부를 따릅니다. 그래서 물질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이면 다 할 수 있고 과학이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시대 정신이 있죠. 고대의 그 시대의 정신은 바로 신의식이었습니다. 신은 곧 나이고 나는 곧 신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나의 정체성이고 나는 그 신에 소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속이 되든지 마귀에게 소속이 되든지 고대 세계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편만해져서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는 악한 사단에 매여 있는 민족을 진멸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무찌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숙청해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기도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를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행위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벌을 하지 않는다 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혹시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와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회개인가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질을 강탈했거나 또는 속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물질을 속여 내가 가졌습니다. 그러면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 물질을 돌려줘야죠. 그러나 잘못된 회개,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를 이 죄에 더 큰 죄로 몰아넣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후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하지 말아야 될 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오늘 이 저녁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부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1장 4절 5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42년의 여러분 빛나는 치세 속에 편리하고 영광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치세가 시작된 바로 너희의 선조 예후가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한 뜻을 품고 아합의 집을 멸망시켰는데
너희가 다시금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예후가 아합의 집을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의 집을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흩어 놓으리라, 너희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이전 왕들의 시대처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인내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사이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죠. 이방 열방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얼마 하지 못합니다. 불과 몇십 년, 아니 몇 년 이후에 또 그들은 똑같은 죄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20년 후에 멸망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제 그만 그 죄의 고리를 끊어라.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두 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인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의 문이 곧 닫힐 겁니다. 언제 불현듯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갑자기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올 것 같고, 여행 가려고 다 계획 잡아놨는데 쓰나미가 온다 그래서 비행 취소되고, 갑자기 비행기가 결항이 되고, 곳곳에서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있지도 않던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SNS를 통해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런 통로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이렇게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건과 죽음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그 중에 있다면, 도대체 우리 중 누가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내가 더 많이 오래 살 것이라고, 내가 더 많은 풍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의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내하지 않으실 거고 다시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입니다. 아니라는 뜻이죠. 루하마는 긍휼이란 말입니다. 루하마,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그리고 셋째 이름을 로암미, 암미는 백성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내가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셔. 아직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집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를 바라고, 그가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늘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인생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 종말은 순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 이후에는, 우리가 죽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 파괴시켜 버립니다.
성은 파괴되고 나라는 무너지며 백성들은 포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백성에게 모두 잡혀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일부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일제 시대의 그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을 잘 모릅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잃어버린 그 아픔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듣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디라고 하는 한 사람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디는 조선 땅에 와서 조선 백성들을 얕잡아 봤습니다. 저 미개한 백성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우리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 그 전 미개한 사람들, 내가 빨리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리라. 어느 날 여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디가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하디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갑자기 하디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조선민족들을 얕잡아보고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선교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나누었던 마음을 하디는 부흥의 기간 동안 나누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 회개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가 이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누군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도 회개합니다. 저는 옆집에 있는 내 친구의 닭을 훔쳐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제가 믿고 저를 따랐던 그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여기저기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선교사들은 이야기합니다. 흐느낌이 뒤로부터 시작하여 앞에까지 차고 흘러넘치고 마치 뒤로부터 파도치기 시작하여 물결치는 하얀 파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에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려서 물동이를 들고 그 집으로, 그 교회로 뛰어갔는데 가보니 불은 없었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들어가 다시 회개하고 그도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증언 속에, 자신의 고백 속에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잘못할 때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너 나가. 너 내 자식 아니야.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말을 옛날 어르신들 참 많이 했죠. 너는 굴다리에서 주워왔어.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 어린애들은 막 우궁 울면서 나는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닌가 봐. 옛날에나 통하던 말이지만 그런 말들을 하던, 그리고 이제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때리고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까지도 그런 심한 말로 자녀에게 말하는 부모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겠다는 말인가요? 돌아오라는 말이죠.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혼을 내시지만 사실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내가 도둑질 해도, 내가 안 보는데 나쁜 짓 해도 나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그냥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나와 눈이 마주치면 빨리 눈을 피할 겁니다. 안 본 것처럼. 왜요? 나와 관계가 없으니 내가 깊이 관여하기 싫고 남의 일처럼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똑바로 눈을 응시하고 자녀를 향해서 소리칠 겁니다. 멈춰! 그만둬!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때려서라도 그 악한 습관이 빠져나가도록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징계하시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3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시고 영적인 순결을 찾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호되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 너희의 예배는 가증한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의지한다. 너희가 아직도 마귀에게 묶여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진 소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호세아 1장 10절 11절, 바로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때리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너희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니야.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나는 너희에게 내가 온 세상을 맡길 계획을 세우고 있단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축복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단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시험장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수련을 하는 시험장같이 호되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장을 지나가며 때때로 사람 몽둥이에 맞습니다. 인생 채찍을 맞아가며 지나갑니다. 때때로 그 시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일 때가 있죠.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성장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우리 뒤를 따라오십니다. 어린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아버지가 그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따라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자신이 넘어진 것처럼 아파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망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 다시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훈련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고를 듣지 못하고 순결을 잃어버린 채 이 거짓의 아비가 파놓은 죄의 고리에 묶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더 가슴이 아프십니다. 힘들지만 이겨내야 된단다. 힘들지만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단다. 너의 손으로, 너의 성숙으로, 너의 기도로, 너의 힘으로
내가 준 말씀으로 신뢰하고 나를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하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겁니다.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시험장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그 인생의 시험장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보지만 아무런 도움도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온 세상은 힘을 잃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이 멈추며 하나님 이 땅이 파괴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럼에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인생의 시험장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잊고 여러분 담력 있게 주님께 기도하며 묵은 땅을 내어버리고 죄에 속하지 말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영적인 요요 현상에 빠지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장 10절과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찾지 못하신 분들 빨리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시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지나는 이것이 당시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누가 이 징계를 지나며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 즐거워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구호를 외치지만 막상 고난이 와 보십시오. 누군가 한 그 말을 한마디가 내 마음을 휘집어 놓고 밤에 잠을 들 수가 없고, 누가 내 삶을 속여놓고 빼앗아 갔는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면 고난이 즐거워 보일까요? 속쓰리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하나님조차도 보며 원망할 마음이 들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이 연단을 다 감당하고 감당한 자들, 그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20년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팔아 넘기십니까? 맞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끝끝내 역사의 연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호세아를 보내셨을까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이 하신 바로 그 말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구원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시험 앞에서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물질적인 문제의 구원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인생의 병마의 구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구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시다. 그것이 호세아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 호세아란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그는 호세아였는데 그의 이름을 바꾸어 여호수아로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동일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이 호세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바로 그분,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호세아는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의 오랜 옛날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상관이 없는 호세아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듣고 있어야 합니까? 호세아의 이야기, 호세아의 스토리, 호세아에게 일어났던,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소식이 나와 무관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듣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라고 하는 자를 보내서 자기가 음란한 여자를 맞아 자식들에게 음란한 이름을 붙여 자기의 삶을 다 들여 헌신하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호세아가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호세아 3장 5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호세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합시다. 그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호세아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빼앗겼던 땅,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찾고. 근데 다윗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는다고 말했을까요? 다윗을 통해 오게 하실 바로 그 메시아, 영원한 왕이신 그 왕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혈통을 통해 오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에는 다 허물어지고 묵은 땅이 되고 자기 능력으로 주님을 찾을 수 없고 무기력한 그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음을 의지하고 마침내 은혜로 회복될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처럼 어쩌면 그렇게 묵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천둥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부 회장으로 뽑혀서 섬길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학교에서는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교회 회장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형제들을 돕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갈등, 그리고 제 삶에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 때문에 빈번히 술도 마시고, 특별히 사람을 찌르거나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많이 방황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주일 하루를 날을 잡고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모아서 우리가 준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날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 하나가 저에게 대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너도 예수님 믿냐? 너도 교회 다니냐? 아주 정색을 하고 정말 그냥 농담이 아니고 아주 차가운 얼굴로 너도 예수 믿냐? 너도 교회 다니냐? 라는 그 한마디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사라지면 되는데 하루 종일 죄의 기 속에 맴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천둥 같은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너도 예수 믿냐? 너도 예수 믿냐? 그 말이 제 귀 속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쩌면 아주 사소한 그 소리에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세아를 통해 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부흥회를 하고 있지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묵은 땅인 것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뒤집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아니, 나는 아니야, 세상이 회개해야 돼. 우리 교회는 아니야, 다른 교회가 회개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호세아를 보내신 것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 호세아처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모두가 뒷말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나 앞에 단어는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무시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외쳐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듯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 제자 삼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도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놓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도저히 이 걸음을 떼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멈출래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오늘 이 저녁 여기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뭐라고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포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는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함께 힘쓰는 그 부흥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기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